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를 곳은 회골이라 불리던 한 언덕입니다. 그 언덕은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채 죽어가던 자리였는데, 바로 그 처참한 자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아주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한 분을 두고 좌우에 두 사람의 죄수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형벌을 받았으며 같은 못에 찔린 채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이 두 죄수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은 그날 바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갈라놓은 것은 평생 쌓아온 선행도 아니었고, 누군가 미리 정해준 운명도 아니었으며, 오직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떨리는 입술로 드린 단 한 번의 기도였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온 한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겨를도 없이, 선한 행실 하나 내보일 시간도 없이 단 몇 마디의 기도만으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곁에서 함께 피 흘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셨겠습니까? 세상에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 힘이 없는 자리가 있고, 반대로 단 한마디의 진실한 부르짖음이 영혼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천천히 따라오시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 한 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오래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함께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그 언덕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때는 6월절이었고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키러 사방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으며, 거리에는 어린 양을 잡는 절기의 분주함과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고 떡을 굽던 그 거룩한 절기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무거운 나무를 지고 비틀거리며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밤새 매를 맞으셨고 가시관에 찔리셨으며 채찍에 찢긴 등으로 십자가의 무거운 나무를 지고 걸으셨기에 결국 그 길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길가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와중에도 그들을 돌아보시며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 다른 이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골고다라 불리는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곧 해골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자가, 버림받은 자가, 저주받았다, 손가락질당하는 자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사람이 만들어낸 처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죄수의 머리 위에는 그 죄목을 적은 패가 내걸렸고, 벌거벗겨진 몸은 모두가 보는 앞에 그대로 드러났으며, 지나가는 사람마다 마음껏 조롱할 수 있도록 길가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 언덕 위에 이제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그 발 아래에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은 이미 오래전 시편 안에 그려져 있었으니,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러선 무리는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해보라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 패는 본래 조롱을 위해 적어 놓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깊은 진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좌우에는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혀 매달려 있었으니 세상은 그분을 죄인의 한복판에 끼워 넣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렸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 자리, 사람들이 가장 큰 저주의 자리라 여기던 이 언덕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조롱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저주로 되갚지도 않으셨으니 그 깊은 침묵은 도리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또렷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채찍과 가시관과 못이 그분의 몸을 사정없이 찢었으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가장 낮은 자리에 못 박았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 낮은 자리야말로 온 인류를 끌어안기 위하여 스스로 내려오신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같은 분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서 함께 죽어가던 두 강도는 똑같이 못 박혔고 똑같이 숨이 차올랐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죽음이라는 똑같은 자리가 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조롱에 써버렸으니 죽음 앞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곁에 계신 구원자를 비웃으며 분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회개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오직 끝까지 굳어버린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해달라고 외쳤지만 그가 구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을 뿐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편에 달린 강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조롱하던 동료를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을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였고 자신이 받는 형벌이 마땅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였으며 곁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니었으며 어쩌면 평생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채 죄의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순간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던 그 자리에서 가장 자격 없어 보이던 한 강도만이 홀로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배운 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한 죄인이 보았고 평생 성전을 드나든 자들이 놓친 것을 마지막 순간의 강도가 붙잡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고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쌓아온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못, 똑같은 고통 속에서 어찌하여 한 사람은 끝까지 마음이 굳어졌고 한 사람은 도리어 마음이 부드러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햇볕이 어떤 것은 단단하게 굳히고 어떤 것은 부드럽게 녹이듯 같은 고난이 어떤 마음은 더 완고하게 만들고 어떤 마음은 활짝 열어 놓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영혼을 가르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내려올 길만 찾았고 다른 강도는 곁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땅을 향해 움켜쥐었고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 강도는 이제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하여 생의 마지막이 될 단 한 번의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강도가 입을 열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습니다. 짧고 떨리는 이 한마디 안에 그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비참한 모습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보았고 지금 함께 죽어가는 이분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심을 믿었으며 그 왕께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는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으며 다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보잘것없는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떠올려 달라는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거두어 달라는 깊은 호소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오직 그 왕의 기억하심에 그 왕의 은혜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될 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었고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미루어지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환히 보여줍니다. 그가 구한 것은 그 나라에 임하실 먼 미래였지만 주님이 주신 응답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깊은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십시오. 이 강도에게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 여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고 선한 일을 행할 기회도 없었으며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어떠한 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금을 드린 적도 없고 봉사를 한 적도 없으며 누구를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킨 단 한 번의 믿음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순수한 모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의 분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르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진리가 이 한 강도의 마지막 기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두 죄인의 한가운데 달리셨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장 큰 수치라 여겼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라고 미리 선포되어 있었으니 구원자께서 죄인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그 자리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멀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양옆에 함께 달리시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날 낙원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첫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격을 적게 갖춘 자가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 이것은 누구도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 인해에서 멀어질 수 없음을 환히 보여줍니다. 가장 늦게 부른 자에게도, 가장 멀리 떠났던 자에게도, 가장 깊이 무너졌던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하게 활짝 열린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강도의 마지막 기도 앞에서 내 죄가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거짓된 절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언덕 위에 동시에 울려 터진 두 개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받기 위하여 부르짖었고 또 한 분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으니 받는 죄인과 내어주시는 구원자의 기도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흘렀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어떤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잠시 후에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장면은 결코 따로 떨어진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보면 모든 흐름이 바로 이 언덕을 향해 천천히 흘러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 창세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안에 살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땅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무리던 낙원 그 자체였고 그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칼로 굳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인류의 역사는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멀고 긴 그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막혀버린 낙원의 문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에서 한 죄인을 향해 다시 활짝 열렸으니 강도에게 주신 낙원의 약속은 곧 에덴에서 닫힌 그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율법서로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죄를 덮기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고 그 안에 생명은 보존되었으니 피로 덮인 자리에는 심판이 머물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참된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바로 유월절의 그날 참된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결코 뜻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덮인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머물지 못하기에 그 강도 역시 그 흘리신 피 아래에서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가서를 펼치면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의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듯 미리 노래하였으니 손과 발이 찔리고 겉옷이 나뉘는 그 고난의 모습이 10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드려진 간절한 기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일찍이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는데 이사야 38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 여겨지던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도리어 새로운 생명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또한 첫 순교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니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 그가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였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해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한 그 기도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약속이 서신서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강도가 받은 그 은혜는 결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르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 온전히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여 한때 불칼로 막혀 있던 그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는 그분의 백성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씻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창세기에서 닫힌 문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열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골고다 언덕 위 한 강도의 마지막 기도가 조용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손길로 이어져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언덕에서 울려 퍼진 또 하나의 마지막 기도 앞에 서게 됩니다.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르짖던 바로 그 순간, 그 곁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못 박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강도가 용서를 받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강도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위해 용서를 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구원자의 기도가 먼저 그 죄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기도가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골고다에서 강도를 위해 앞서 기도하셨던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하였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숨지셨다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마지막 기도는 오래전 시편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기도였으니, 시편 31편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드는 것처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혼을 적시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강도는 받기 위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하였고, 예수님은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을 맡기셨으니, 받는 죄인과 내어주시는 구원자가 같은 언덕에서 나란히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기도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에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먼 옛날 한 언덕에서 끝나버린 예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고 너무 멀리 떠나왔으며 이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렸다고 스스로를 포기해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강도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손과 발이 못 박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구원받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떨리는 입술과 돌이킨 마음뿐이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세상은 흔히 너무 늦은 사람을 외면하고 가망 없어 보이는 자를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끝까지 들로 나가시는 목자처럼 주님은 가장 멀리 떠난 한 영혼을 향해 오늘도 변함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나온 날들이 아무리 어둡고 부끄러웠다 하더라도 그 어둠이 주님의 손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문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닫히지 않으니 너무 늦은 사람은 없으며 바로 오늘이 돌이킬 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으며 오직 그 왕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눈앞의 어려움을 치워달라는 데서만 맴돌고 있다면 오늘 이 강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이며 우리의 영혼이 끝내 그분의 손 안에 안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 잃어버린 자 안에 골고다의 강도가 있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따뜻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두려운 까닭은 그 너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낙원으로 건너가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강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부르며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어두운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안겨 잠드는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토록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자신을 맞아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한 강도에게 그날 그대로 이루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가 받은 그 낙원의 약속이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으니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어둡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빛나는 소망을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이 회복되고 막혀있던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준비입니다.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강도가 드린 짧은 기도 한마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남은 시간도 없었으며 내세울 공로도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해 돌이켜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날 바로 낙원의 문이 그를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문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강도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니 인생의 마지막에 드릴 그 기도를 굳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며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강도에게 들려주셨던 그 오늘이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따뜻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강도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기도로 주님을 왕으로 부르며 저희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